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같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성령으로만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증거는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이것은 역사적인 것으로서도 고고학적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아주 방대하게 기독교 역사의 교회사를 연구하고 교회사를 기록했던 유세비우스 같은 교회 역사학자, 그분은 3세기 중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기독교 박해 또 로마에서 기독교 공인하고 하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와 아주 가까이 있었던, 초대교회에서부터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될 때까지 아주 방대하게 10권의 책으로 교회사 책으로 그가 저술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과 교회에 관련된 무수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이런 것들을 보면, 고대사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로마의 또 역사 자료에도 로마의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거기에도 나옵니다. 고고학적 자료에도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특별히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예언들, 그 예언들이 예수 안에서 성취된 내용,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아주 고대 문서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구약은 주전 1400년대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오래된 문서가 많이 없어요. 의외로. 신약도 이게 1세기 문서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주 고대 자료예요. 고대 자료. 이 성경이 이렇게 구약의 이 주전 1400, 1500, 15세기, 주전 15세기 그때 벌써 기록되어져 왔던 그 말씀의 계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단 말이죠. 그리고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지파로 오실 것,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 동정녀 탄생하실 것,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 신약시대의 교회의 역사,
이거 다 예언이 그대로 예언된 내용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그것도 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것이 여기에 이같이 성취되었느니라. 그렇게까지 꼭꼭 집어가지고도 또 말씀한 부분도 많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 말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모르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해서 넘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과해 준다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작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증거 앞에서도 못 믿는다? 그거는 영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주어진 만큼 정확하고 분명한 의심하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중요한 또 증거가 보혜사 성령님의 증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증거.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또 이 약속된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시고 나서 약속 그대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보혜사 성령의 시대를 알려주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육신으로는 예수님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와 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뭐예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 보혜사,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40일간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10일을 제자들이 말씀을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제자들 위해 강림하신데 불같은 성령으로 제자들 위해 강림하시고 이때부터 성령의 폭발이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쫙 넘어가 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교회가 거기서 태동하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것과 구원의 실제가 눈에 보이는 듯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과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 되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눈으로 보는 듯이 저들에게 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들이 저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시대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음을 그렇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하가 왜 그렇게 강력했느냐? 그렇게 강력해야 어떻게 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오셨구나 하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확한 그런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의 증거. 이 약속과 성취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어서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이 삶 속에 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능력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진짜 여기에 실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실력, 나의 능력, 행운 그런 것에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다 됩니다, 여러분. 조금 억지로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입니까? 내 인생에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법으로 될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해 놓고서는 믿음의 나중에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믿음의 능력도 없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도 않고 못됐어. 그러면 못된 거죠. 그럼 주님,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는 너를 믿어 그래 놓고 나중에 이렇게 그거 진짜 믿어야 될 그 말에 에이 진짜 그러겠나 나중에 그래 버리면은 저기 나 믿는다 그래 놓고 안 믿네. 그렇잖아요.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 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자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증거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 이제 보아야 될 것이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의 약속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약속을 왜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주신 이 약속이 명령은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전 세상을 보고만 하라. 그 다음에 주신 약속이 최고의 이 약속이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의 약속. 이 약속을 너무 중시된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왜 주셨냔 말이죠. 성령님의 사역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그냥 선물 받았으니까 그냥 성령님 받았으니까 그냥 선물 받으면은 집에 놔두니까 그냥 안에 계십시오 이리 놔두고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게 아니죠. 그렇죠? 성령으로 이제 성령님의 이 하셔야 할 일이 너무나 중차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성천하시는 것도 왜 기꺼이 성천하실 수 있으셨는가? 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는가? 그것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직접 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사역하시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성령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 성령님이 오신 거, 예수님이 직접 계신 것보다 성령님이 오신 게 더 낫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기에 그렇게 중요하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일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 진 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지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주관화시켜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그것은 내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의 개인의 주관적으로 나의 개인의 것으로 적용이 되어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역사를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적용되어서 나에게 구원으로서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 제 생각을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말로써 여러분에게 전하듯이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것이 나의 주관적으로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삶에 복음을 적용하지 않으시면 십자가를 적용하지 않으시면 나에게 구원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렇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왜요? 믿는 게 어때서? 믿는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믿는다면 그 믿음이 그러면 세상에서 나는 이 돌이 이리로 옮길 줄 믿어. 그 믿음이나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 믿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능력 없어요, 그거. 성령이 사역하셔야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게 주관적으로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나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함께 같이 계셨어도 제자들은 사실은 복음의 도를 제대로 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면서 제자들은 육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자 어떻게 해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영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버립니다. 복음을. 예수님이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깨달아버려요. 제자들 이상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자꾸 많이 했잖아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막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히고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주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하면서 막 그래요. 무슨 일은 뚱딴지 같은 소리를. 3년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저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거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계실 때 그것도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런 일 안 일어날 겁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위해 주는 척. 인간적으로 예수님 돌아가시면은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인간적으로 말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러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 뒤에는 깨달았어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그리 되냐? 성령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말이죠. 성령으로.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게 구원의 체험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할 때 믿음은 확실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막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된다. 너 왜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냐? 믿음 생활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지 너무 빠져도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자기가 체험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 믿고 죽을란다. 그렇게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이 우물가에 사마리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성에 거기서 쉬면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주고받으시면서 소위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나서 어디에 있는데 나를 따라오시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저들이 나누면서 굉장히 도전과 은혜를 받아요. 우리 동네로 가십시다. 우리하고 좀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좀 며칠 좀 같이 좀 유하십시다. 예수님이 가고 저들과 유하시면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러자 저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요한복음 4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아멘.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는 여자의 말을 듣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이틀을 유하시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이제 여인이여, 이제 네 말로 인하여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상관없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런 거로 이제 믿노라. 저들의 자기의 믿음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내가 안다. 어떻게? 친히 듣고 그가 메시아이신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든지, 이 여인이 어떻게 신앙하든지, 이 여인이 뭐 예수님 있다든지 없다든지, 뭐 구원이 이라든지 아니라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하고 이제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뭐예요? 이제는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으니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와 같이 내가 그분을 만났는 거로 다른 누구가 뭐 환경이 어떠든지 상황이 어떠든지 다른 뭐 어떤 누가 어떻게 그냥 하든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까? 믿음은 그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이 이래서 상황이 저래서 이런 핑계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 구원이 아직 다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내게 아직 안 된 거예요. 내게. 어떤 분들은 보면요. 제가 제 동기 중에 신학을 공부하러 간 동기 그때 전도사였죠. 중에서 한 교회 서울 쪽에 사역으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일하다가 목사님께 시험이 들어가지고 목사님께 욕 한 번 얻어먹고 쌍소리 소위 이게 좀 짐승 소리 욕을 들었는 모양이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렇게 욕하면 안 되죠.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욕한. 근데 이제 또 교회가 크다 보니까 아마 좀 강하게 좀 뭐라 하셨는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머리 깎고 절에 가버렸어요. 그 집안이 절 집안이었는데, 절을 크게 하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절에서 자꾸 너희가 스님이 돼서 이걸 물려받아라 옛날 그랬대요. 근데 이제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래갖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리 간 거예요. 그래 뒤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아내와도 이렇게 아내도 크리스찬인데 남편이 사역하려고 하던 사람이 머리 깎아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주 좀 어렵게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뭐예요? 내 구원을 못 본 거예요. 내 구원이 안 된 거예요. 내 구원이 이게 성령으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방식으로 안착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찾아와야 된단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그냥 믿는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누군가로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습관이 길러지고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뭔가 좀 찜찜하고 그런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인 증거,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내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자리까지 내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내가 맛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만났는 거로 믿노라. 그렇게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정말 제 안에서 확인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이제 그 주례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 대학교 1학년이 일이 되어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와가지고 겨울에 대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겨울에 와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거기 막 일을 하다가 막 그 교회 이 앞에 이 앞마당 그 철문이 있었어요. 큰 철문이 여기서 한 이만큼 돼요. 철문이 있는데 그 철문 페인트 칠을 우리 청년부에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페인트 칠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거기에 신나를 좀 많이 섞어갖고 하면 쉽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섞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겨울에 칠하는데 그 얼어서 그런지 붓질이 안 되는 거예요. 붓질이 얼마나 추운지 손이 꼽아가지고 그때는 겨울도 되게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래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페인트 칠이 안 되는 거예요. 앞날 한번 섬기던 선배들이 그 페인트 칠하는 그날 때니까 앞날 고생을 많이 해서 그 다음날 회장하고 저하고 두 사람밖에 안 한 거예요. 다 안 한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제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것이 딱 무슨 생각이 바로 찾아오는가 하면 제 선배들 하나님 안 계시니까 안 온 거 아이가?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저기도 그 다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배들 주고 평생 믿어보니까 그때까지 해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어제도 일하고 오늘도 일해보니까 되게 힘드니까 이제 오늘 도망간 거 아이가? 저는 초신자인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들어서 그래 그럼 나도 도망갈까?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확실한 하나의 음성과 같이 제 안에 마음에 확실하게 찾아온 게 뭐였는가 하면 야 네가 지금 교회 나오는 게 저 사람들 때문이가? 그런 마음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지 그럼 너는 교회 왜 다니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나의 구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때 만났지. 그때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들 그거는 내 구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증거였지. 나는 그 증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그래서 내가 대학을 가면 주님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네. 그렇네. 그러면 나는 붓질을 잘해야지. 그 시간부터 믿음 생활을 해오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문제 가지고 저한테 걸렸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순간에 뛰어넘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그 교회 생활의 그 초기부터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걸. 나이가 만난 나의 구주께서 나의 주님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으니 내 그 주님 내가 믿노라, 내가 신뢰하노라. 그런 거로 내가 이와 같이 주 앞에 서노라. 다 그 고백하고 나니까 마귀가 이거 갖고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뒤로는 조금의 입질도 안 와요. 이거 가지고는.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구원 역사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경험을 하도록, 일하시는 것을 우리 자신이 경험하여 알게 되는 믿음 생활로 자꾸 가야 합니다. 그것을 자꾸 얻고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겠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의 존재를 어떻게 아십니까? 바람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람 보신 분?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봤어요? 못 봤는데 어떻게 있어요? 그렇죠.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바람을 직접 보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게 보여요.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뭇가지가 왜 흔들리겠어요?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는 거죠. 나뭇가지 그 흔들리는 걸 보면서 뭘 알게 돼요? 바람 불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이와 같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여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 마음을 헤비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여요.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유경이 기억이 안 날 건데 한 번은 놀래가지고 그림책을 하나 들고 엄마 하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없어.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 빽딱이 그림을 갖다가 이거 쫙 뼈만 남는 걸 다 속모습을 다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을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없다면서 왔고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안 보이죠, 그죠? 성령님이 영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이 배짝 갈라봐도 배 안에 안 보입니다.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계신 줄 어떻게 아냔 말이죠. 바람과 같이 그래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내 안에서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마음의 증거들, 그 증거들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요? 성령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렇게 감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그러면 일하실 때 나타나는 마음의 증거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구원에 필요한 진리들을 알게 하십니다. 구원에 필요한 진리들. 예를 들어 먼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복음을 알게 하셔요.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고서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3절,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래서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뭘 확실히 알아요?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버렸어요. 복음을. 여러분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서 내가 1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서를 암송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많은 은혜를 깨달아도요, 1초, 성령이 1초 내게 팍 깨닫게 하시는 것보다 깨달음이 두네요. 안 돼요, 그게. 성령이 반짝하면서 팍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 깊이 박혀요, 마음에. 그러나 이게 내가 1년 동안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많은 은혜를 이리 받고 깨닫고 해도 그 깊이와 그 깨달음의 확신이 성령이 1초 깨닫게 하시는 그거에 못 미친다니까요. 한 믿음의 걸음 나가보면서 한번 누려보세요. 그래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밝혀요. 밝게 깨달아져요.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람하고 은혜를 받아본 이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확신이 확 생겨요. 진리에 대한 중심이, 복음에 대한 중심이 확 서요. 왜 그러냐? 성령으로 깨닫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명확하게 나에게 다가오게 깨닫게 되는 뭔가 이것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딱 서게 되는가, 뭔가 정확하게 뭔가 복음에 대해 뭔가 긴가민가하고 너 확실히 믿나? 그랬을 때 내가 좀 믿는 것도 같은데 또 안 믿는 것도 같고 이렇게 말하던 내가 나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 믿노라 딱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게 딱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성령 체험의 단계입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접촉하고 나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 진리를 또한 알게 해 주십니다. 성경 진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신앙의 기본 진리가 이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의가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존재하심. 이 큰 어둠에서 새 덩어리예요. 이 새 덩어리를 알면 구원 안으로 확실히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못 떠나요. 왜? 죄가 있다는데, 심판이 있다는데, 뭐가 바른 것인지 아는데 어떻게 딴 길로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셔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죄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조금 못된 짓 하면 그게 죄다. 그 정도로밖에 인식을 못 해요. 그러나 죄는 뭐가 죄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그때부터 확실히 깨닫게 되는데, 죄가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어떻게 내가 천국도 못 가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딱 터치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시겠구나. 그게 마음 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에 대한 깨우침이에요. 제가 은혜 받고서 교회 나가면서 이렇게 갖고 그 총각이 교회 가갖고 부르는 찬양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뿐입니다. 그 찬양을 제가 얼마 불렀는데 원당 제일 뒤쪽에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내 평생 살아온 길 처음 그 찬양을 들었을 때 완전 제 찬양인 거예요. 막 눈물이 줄줄줄줄줄 나오는데 막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막 아스라이 마음이 막 너무 그 찬양하는데 포근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포근하고 좋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막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막 이러는데 내가 내 죄를 고백하니까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네가 너를 안 해 이러면서 막 안아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찬양 부르면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뿐입니다 하면서 닦고 그런데 뭐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그래요. 너무너무 마음이 막 푸근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뭐가 막 터질 것 같은 감격과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럼 막 부산한 마음을 안고서 너무 내 마음에 이 기쁨을 안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이 풍성함을 가지고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 믿는 행복이 그거예요. 그게 거기서 천국을 만나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거구나. 거기에서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의가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왜요? 아버지께서 옳다 여기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시죠. 성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옳다 안 여기셨으면 지옥에 가셨겠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옳다 하셨으니까 천국 가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의입니까? 뭐가 옳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게 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의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옳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법을 지키고 그래도 그것은 뭐예요? 죄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틀린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명확하게 그는 성령 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알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존재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요. 하나님 무서워서 죄 못 지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죄 짓는 대로 못 가요. 지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 무서워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는 심판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시느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준 거 이렇게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자기 믿음, 자기가 고백하는 하나님, 자기가 맛본 하나님, 자기가 맛본 구원 신앙으로 그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성경 진리를 영적으로 알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요, 은혜 받아 보니까 그때 막 성경 읽으니까 얼마나 성경이 재미가 있는지, 은혜 받고 보니까요,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말씀이 재미가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한 가지를 딱 듣는데 막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내 인생 저 어린 시절에서부터 삶이 적용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이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뭐 글자 읽어야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자꾸 그냥 읽었을 뿐이에요. 제가 성경 얼마나 많이 이 은혜 없을 때에도 성경을 모를 때에도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도 몰라요, 그때는. 예배 드리고 할 때도 막 정신 차리고 똑바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모르겠더라니까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막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기만 해도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신발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말요. 목사님이 올라오셨고 저쪽을 한번 쳐다만 봐도 막 사랑스러워 죽겠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구 지체가 앉아있는데 이 지체 앉아있는 지체가 부끄러워갖고 말은 못 걸어도 제가 막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그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위에서 막 나 혼자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막 이게 목사님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왜 없어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막 뜨거워 죽겠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막 너무 좋아 죽겠는. 친구의 손을 잡고 친구야 내가 이상해졌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게 틀림없이 싫은 건 아닌데 근데 이전에 나와 너무 다르다. 그렇지. 은혜 받아서 그런 거야. 너무너무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내가 성경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내 인생이 읽혀지는데요. 내 인생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알아지는데요. 막 죽게 환장하겠는 거예요. 소위에.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도 없었어요.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도 다 애들 공부하지 화장실 갔다 오고 안 해요. 근데 저는 쉬는 시간 되면 그 쉬는 시간 짬면 내가지고 성경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넣어놨다가 쉬는 시간 내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보다가 그 성경을 읽다가 너무너무 그 한 구절이 은혜를 받아갖고 그 쉬는 시간 동안 그 10분 있는 그 시간 동안 성경 묵상하다가 옆에 친구한테 야야야 이 봐라 이 말씀이 이렇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백날 이야기해줘도 저는 멍한 거예요. 그게 뭔데? 응? 그래 그게 대단하냐. 나는 감격해 죽겠는데 지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니는 마음이 메말랐다. 모르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메마르면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생각으로 믿는 것밖에 되지를 못하는 그 이상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구원을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해요? 막 벌벌 떨면서 그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아이고 형제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베드로가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막 핍박하고 막 복음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때는 이상하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을 듣고 소위 말해서 콱 쫄려버린 거예요. 쫄렸어요. 이들이 영혼이 콱 쫄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저 영혼들을, 저 흑암에 눌려있는 영혼들을 제압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영혼들이 우리가 막 어쩌고 벌벌 뜨는 거예요. 벌벌 뜨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러니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자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도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완악하던 이 사람들이 막 서로 돕고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막 자기 것을 팔아다가 가가지고 막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런 역사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 어느 정도의 구원 체험이고 은혜 체험이면 이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완악하던 이 사람이 이 형제를 위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막 내 것을 갖다가 가져가서 나누어주고 어느 정도 되면 이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저들에게 나타난 은혜의 경험, 구원이라고 하는 실제가 저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실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나 자신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구원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말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그런 게 어디냐? 그렇게 말하려다가도 내가 밖에 나를 보면서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지금 벌써 구원이 일어났는데 이게 구원이 아니면 뭐냐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 아니면 뭐냐 말이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일인데 내가 이렇게 될 줄 나도 몰랐다. 이런 이게 나의 안에 일어나는데 이걸 내가 뭘로 설명하냐. 그런데 성경 보니까 있더라. 어떻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더라. 그러긴 나한테 일어난 것이더라.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이걸? 이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럽고 그 힘든 보릿고개와 같은 그 6.25일 지나고 그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 믿음의 실제, 이 구원의 은혜의 이 실제로 가지고 다 승리하고 이겨오고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 유산이 다 그대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전수되었고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의 나타남이 너무 희미하고 약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으로 믿지를 않아요. 자기 의지, 자기 육신으로 믿지. 성령의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믿지를 않아요. 자기 열정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조금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재리의 유혹과 미혹이 오면 자빠지고 그쪽으로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 아시죠? 씨를 뿌렸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그거는 귀신이 와서 싹 그 말씀을 먹어 가버렸다 그랬어요. 돌짝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돌짝이 있으면 그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로 믿음의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씨가 나갖고 이렇게 싹이 나서 자라지만 가시 덤불이 위에 막 푹 쳐져 있으니까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삐쩍 말라갖고 힘이 없어갖고 믿음에 힘이 없어가지고 부쩍부쩍 하다가 그만 믿음으로서는 힘을 못 쓰는데 어디로 가면 힘을 써요? 세상으로 나가면 막 살아서 뻘떡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야 될 일들 앞에서는 완전히 그냥 해롱해롱한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나 옥토밭에 심겨진 씨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옥토밭에 심겨진 씨와 같이 아주 우리 자신을 개간하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자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한 축복이 되고 이것은 우리 자신을 살리고 새롭게 하며 우리 자신을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들이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뭐가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이제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성령의 그 은혜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성령님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이 그러면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아도 있지만은 성령님도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 속에는 성령님의 생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또 성령님의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생각이 있을까요? 내 생각도 있겠죠. 또 내 생각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또 있을까요? 그 마귀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아시네. 그렇죠? 왜 조용해요? 내 생각이 있고 성령님의 생각이 있고 마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뭘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각을 구별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내 안에 성령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손을 가슴에 대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진짜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생각을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생각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생각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 생각이냐 성령님 생각이냐 마귀 생각이냐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읽고 오직 믿음, 기도와 전도와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말씀 공부도 하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깊이 자꾸 성령님을 생각하여서 영적인 대로 자꾸 마음의 이끌림을 받아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고 놀라운 결실을 얻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늘이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신 바로 오늘이 그 구약의 오순절이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날 2000년 전에 성령께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셨어요. 아니 이 지구 땅에 우리 인간 세계에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로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믿는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내 것이 되게 하십니다. 내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찾고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분명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께 민감하게 하옵소서. 성령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감추어지시지 마시고 드러나시옵소서.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명확하고 뚜렷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